늘 모든 가정과 또 어디 계시든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위기의 극복은 올바른 상황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위기의 극복은 올바른 상황 판단에 있습니다. 올바른 상황 판단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올바른 상황 판단이란 이미 일어난 일을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을 돌아보고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상황 판단입니다. 올바른 상황 판단이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되겠지, 괜찮을 거야, 염려하지 마,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실패했어, 소용이 없어, 그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만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공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신지 올바른 상황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온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2주 내지 3주일 동안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올바른 상황 판단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마 마속교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도 가지지 말고, 옷 2벌도 가지지 말고, 음식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일주일간 전도를 하려면 숙식 문제는 어떻게 할까? 제일 먼저 이것을 걱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교회를 갈까? 거기가 준비되었는가?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올바른 상황 판단이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고 갈 길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우리에게 능력과 갈 길을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판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수주일간 복음을 전했을 때 병자들이 고치고 복음이 증거되고 온 마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 보고를 소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소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전쟁을 할 때 성공과 실패의 요인이 소통에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적은 수의 군사를 가지고 있지만 소통이 잘 된다고 하면 많은 수의 군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많은 군대가 있지만 소통하지 않는다면 그 수는 무용지물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통만 잘 되면 위기를 극복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 그 비결은 행한 모든 것을 이야기만 해도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됨을 기억하시고 우리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아내에게 자세히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위기가 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비결은 미리 이야기만 잘 했더라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소통하는 습관을 가지면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보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문제 해결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의 한 일들을 고백하는 연습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수질관 전도 경험을 통하여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흥분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휴식과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기의 극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판단인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위험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될 때 인간의 계획과 방법을 의뢰할 위험이 있다. 기도를 더 적게 하고 믿음이 퇴보하는 경향이 생긴다. 오늘 우리가 성공하는 순간에, 활동이 증가하는 순간에 우리는 인간의 계획과 방법을 의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러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5,000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 이적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적 중에서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이적이 바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지혜를 배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이 요한복음의 이 사건의 배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그때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명절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장소와 시간을 알아야 올바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이때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에 사람들을 보내어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이때 침례 요한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2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따로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상황 판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사실을 깨달으셨어요. 예수님의 생애에는 3년 반의 공생애에는 4번의 유월절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는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두 번째 유월 그리고 유대에서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때에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투옥됩니다. 이 유월절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지 않으시고 공생에서 물러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떠나셨을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신 이유는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알게 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되고 잘 될 줄 아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기별을 알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될지, 우리가 위험을 어떻게 피해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서 기도하셨을 때 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 위험을 알았지만 평사시처럼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을 고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이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1년 앞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듣는 것과 이것을 모르고 듣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드렸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있었습니다. 5명은 지혜로웠고 5명은 미련했습니다. 신랑이 더디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지혜로운 5처녀는 깨어서 신랑을 기다렸을까요? 미련한 5처녀는 졸았을까요? 아니라 10처녀 모두 졸았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똑같습니다. 지난 안식일과 목사님의 설교는 다르지 않아요. 지난 안식일과 우리 성도님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교회 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기름이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니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으니 이 기름을 예비해 두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모르고 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돌아갈 날이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 다시 오실 그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오늘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제자들의 상황 판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빈들이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각기 먹을 것을 먹게 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상황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이것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면 기뻐합니다. 내가 이 이적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판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나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 오늘 여기 5,0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사 때가 지났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돈입니다.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돈이 있어도 식당이 없으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돈이 필요했고 식당을 마련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해결하는 비결은 50명씩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 문제를 쪼개는 것입니다. 영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어를 잘할까요? 하루아침에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한 문장을 외우고 단어를 하루에 한 5개씩 외운다면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영어를 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작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교회가 소그룹으로 나누어지면 5,000명이 되어도 교회는 작은 소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200명이 되어도 너무나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그룹으로 나누어지면 5,000명을 먹이는 그 일도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아마 5,000명을 다 먹이려면 아마 그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지면 전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한 집에 갔더니 큰 옷장이 있는 것입니다. 큰 방에 옷장이 있는데 옷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 집의 문제는 이 자녀들이, 가족들이 옷을 찾을 때마다 고생하는 것이에요. 겨울옷, 여름옷, 안 입는 옷 뒤섞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 옷을 찾기 너무나 힘듭니다. 옷을 정리하는 분들이 이 옷을 쭉 정리해 주었어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안 입는 옷들을 구별해서 버리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봄철, 여름철, 또 겨울철, 또 모자, 또 셔츠, 이것을 쭉 구분했어요. 그러니 내가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잡한 일에 얽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질서를 찾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올해의 마지막 안식일, 내 삶을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 필요 없는 것이 있다면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일이 수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5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다하여 앉힌 후, 제자들이 이렇게 다하여 앉힌 후,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소그룹을 어떻게 조직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석교에 이러한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사람들을 5,000명을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모이게 하는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면 이 일을 다 같이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명령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소그룹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 내게 주어진 그 사람들을 모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러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결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위기가 극복되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올바른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내가 도시락을 가지고 나만 먹었다면 나는 배불렀을 것이에요. 올바른 선택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5,000명을 드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나에게 있으면 나 혼자 배부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면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그 일로 인하여 마석교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일이, 이 안식일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드렸던 헌금, 드렸던 기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앉혀있던 무리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기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명령을 하는 것.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5,000명이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재산과 음식을 만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 힘듭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실패 원인은 순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이 문제 해결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위기 극복의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위기가 있습니다. 이때 잠시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줄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17절입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5천 명을 먹게 되고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5천 명을 먹이는 그 일은 그 자체만으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5천 명을 50명씩 나누었어요. 그러면 아마 이제 5천 명을 50명씩 나누면 한 100그룹 정도 될 것입니다. 100그룹이면 제자들이 12명이었으니까 한 제자당 한 10그룹을 갖다가 이제 나눠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한번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교회가 있는데 김장 배출했는데 한번 10집에 가서 배달해 주세요. 이 정도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5천 명이라 되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는 큰 위기가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일이 어렵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순종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천 명을 먹였다. 이제 축복을 받았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5천 명이 먹을 것을 먹였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따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순간 우리는 어떠한 판단을 내릴까요? 그 흥분된 군중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을 제거하고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떠나 조용한 곳으로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 뜻은 뭐냐면, 왜 여기 오셨습니까? 지금 5천 명을 먹였는데 지금 이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면 왕이 될 텐데 왜 피하셨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의 뜻을 거절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면 잘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선택인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것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다를 때 어렵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저희가 새해에는 마석교회가 다니엘 기도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아침에 기도력을 읽고 점심때 정오의 기도를 하고 저녁에는 읽어주는 교과 방송을 통하여 기도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드나요?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냥 5분 방송을 들으면 돼요. 근데 왜 이 일이 어려울까요? 왜 안 될까요? 내 생각이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따를 때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성공이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을 물리치고 나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목적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사업이 잘 되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아서 권력을 가지고 힘을 얻고 부를 얻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은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지 성공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분노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하면 교회도 잘 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을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굳이 어렵게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나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고집, 내가 바라는 생각들, 이것이 버리는 것이 올바른 판단입니다.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어떠한 선택을 하겠는가? 우리는 신앙에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길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에 있는 선택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식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길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더 적게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직장을 포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손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길이 영생의 말씀에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갈 수도,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에 있는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우리 눈앞에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셔서 그 길이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이 영생의 길이요, 그 선택이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도록 결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